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을 사시죠. 학생들은 학교 갔다 집에 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뭐 직장인들은 회사 갔다 집에 갔다, 회사 왔다 집에 갔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이런 모습들은 교회에 셀 모임을 하면 참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교역자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의 교재를 뭘로 선택할 것인가, 가르치는 걸로 할 것인가, 삶의 나눔으로 갈 것인가, 뭐 고민이 많습니다. 뭐 가르치는 걸로 가자니 또 가르치는 리더들이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나눔을 가자니 나눔에 대한 나눔이 거의 한정적인 것 같아요. 뭐 일주일 안에 뭐 저는 뭐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 계속해서 일했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 이야기가 거의 뭐 대부분 아닙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뭐 회사 갔다가 그냥 뭐 회사 다니고 그랬어요. 뭐 이게 전부잖아요. 사실 뭐 다른 일을 했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뭐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친구 만났는데 뭐 술 마셔가지고 피흘림이 끊겼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 삶에 있어서의 패턴은 비슷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은 누구와도 똑같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 집, 회사, 집, 회사, 집 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교, 집, 회사, 집, 회사, 집 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형태만 놓고 보면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쟤는 뭐 교회 다니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이름 들어보면 뭐 요셉, 뭐 다니엘,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 쟤네 부모님이 예수 믿는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뭐 제 이름처럼 이현욱 이런데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쟤는 목사네, 뭐 이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떠한 차이를 우리는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고 정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구분을 지을 때에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부르신, 삶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원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룩하다 아니면 신성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다움, 이런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범속한 것으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범속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평범함, 그리고 세속적인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평범함이나 아니면 세상에 어떠한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아무리 교회 학교를 야간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다 아는 내용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니엘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들의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직이었습니다. 성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 앞에도 자신의 삶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정직한 삶을 다니엘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사람은 허물을 찾을 수 없어.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마지못해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2장 30절과 4절에서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무엘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발할 근거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당신들이 나를 고발할 근거가 있다면 한번 고발해 보십시오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떳떳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깨끗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청렴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야, 내 삶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뭐 거짓말한 거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있어? 있다면 한번 고발해봐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룩함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떳떳한 행위의 삶이 아니라 그 떳떳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있을 때의 그 삶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부터 그 어떠한 재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나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얻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들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뭐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대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합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한 거라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오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 10시간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성전 안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밤새가며 예배하면 내 스스로가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왜 거룩한 자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 너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볼 때에 다니엘이 하는 대답이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천사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안에는 무슨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사건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계획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입이 막혔어요.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고 있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도 그 일들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다리오 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대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나더니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굴 가까이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지금 다니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왕이 아니었다고요. 태초에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다리오 왕이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었고 귀로 들을 수 없었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었지만 다리오 왕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거룩한 자였습니까?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였습니까? 그가 늘 그렇게 3번 하루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거룩했던 것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의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이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 맺는 그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꾸준히 해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이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슬픔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해서 그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건너에 넘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행하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래 하던 대로 꾸준히 해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결국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행위가 따라가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무엇으로 맺히냐면 그럼 우리는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와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곳에서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결론으로 맺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적용이 나오냐고, 그럼 우리는 예배 잘 드려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죠, 이런 것으로 우리의 결론을 맺어버려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속적인 곳으로 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술자리로 가면 그 술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속적인 어떤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더 극단적인 예로 클럽에 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할 수는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디예요? 굉장히 많은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이 바벨론이에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땅의 문화를 배우는 거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해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 이슬람에 가서 그 문화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슬람의 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그 이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다니엘을 본받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만큼의 배교자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린 나라 바벨론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린 바벨론이라고요.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곳에서 그곳의 문화와 문물과 그곳의 최고에 가는 문화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배교자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대요. 여러분, 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면 많은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왜 못하고 있는데? 과제가 너무 많아요. 직장 일이 너무 바빠요. 직장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까? 과제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 없냐고요.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절하게 멸망시킨 그 바벨론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는 자리에 가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겁니까? 어떠한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독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나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실용음악 하는 친구도 있고 세상에 어떤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스승이 세상에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그러면 나는 거룩하지 못한 거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거기에서 최고의 문물을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배운 그 문물과 문화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요. 최고의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음악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음악의 선생님,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음악을 배울 수 있다고요. 미술을 배우고 싶다면 내가 최고의 스승 밑에 들어가서 미술을 배울 수 있다고요. 그것을 배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미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배우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는 거룩함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배우든 어떠한 음악을 배우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고 내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져 있다면 더 이상 나는 거룩함을 잃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버렸다고요. 과부인데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슬픔에 잠겨있는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그런데 레위기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시체에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체에다가 손을 대버렸어요. 그러면 레위기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맞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7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5절에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룩한 자가 돼 있으면 내가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저렇게 타락했는데 내가 그 문화로 들어가면 나도 동일하게 타락해버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되겠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면 그곳을 거룩한 물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라고. 무슨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에게 물들어 버릴 것만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거룩해지면 네가 가는 그곳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가는 그곳이 거룩해지는 게 맞다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직장인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회식의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럼 그 회식의 자리를 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화에 물들지 마시고 그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바꿔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들이 붙잡힌 바 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보통 신학을 공부하는 부류가 두 종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서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에는 일반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만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일반 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 일반 대학교를 가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보통 신학대학교를 나온 친구들, 보통 제 그 또래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신학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한 걸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뭐 기숙사에서도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서 그 토론을 통해서 신학적인 어떤 그 역량을 굉장히 넓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대학교를 가서 신학대학원을 간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신학의 깊이가 신학대학교 출신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에 나온 제가 보니까 저만의 장점이, 일반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왜 일반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이 술을 마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공감 능력은 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문화, 타락하고 더러운 문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네가 어디를 가든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맞이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정결한 문화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세상적이고 더러운 문화에 우리가 접하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문화들을 거룩함의 문화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함은 목소리에 있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런 거에 있지 않다고요. 내가 어떠한 행위 가운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지 않아요.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했던 제사장들이 있었는가 하면, 저 광야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종교적인 색채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야 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며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을 거룩함의 장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후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움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연주하는 수준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래서 그 음악계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미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최고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늘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꾸준히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강기한 선교사님 모셔서 그런 얘기 하셨죠. 자기는, 선교사님은 대단하고 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면서 꿈꿨던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라. 하나님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말로 복음화 시켜버리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고사하고 저 한 사람은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면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가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은 내가 누구에게 배우고 있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로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후 찬양 선택했던 거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요. 아까 뒤에서 찬양하다가 곡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마지막에 고백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타락은 우리의 삶의 주님이 떠나는 겁니다. 내가 행위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타락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타락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게 타락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오시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오시고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